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신앙을 분별하라는 주제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위험한 요소보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신앙이 더 우리에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 또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을 가장한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기복주의가 무엇이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또 깨달아야 되고, 그럼 참 하나님 신본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참으로 신앙의 본질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이론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이론을 제공합니다.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에 빠진 사람들의 중심 속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그 목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그러한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만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또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만 열어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만 열어놨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길이 끊어지고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앞에 복의 길이 다시금 열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을 닫아버렸고 사망의 길을 파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아띠자오, 당신은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저주의 길, 화의 길이 닫혀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요, 생명을 택하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사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차라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의지를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구원하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면 살게 해주고 죽기를 원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줄 알아야 살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이 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성경의 초점인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참 신앙의 본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을 줄 것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생의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에 말한 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것은 나의 영혼 육,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목숨까지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랑은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 겸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명까지도 넣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은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청중하여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는 삶이 두 번째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또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또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한 주간 살아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제시하는 길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탐심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탐심인데, 그 탐심을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네.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잘 아시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뜻과 일치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법은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 있을 때, 자, 넘겨보세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모든 신앙의 권면을 이 한마디 속에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라고 그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네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하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여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종교 생활은 잘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짓 신앙을 분별해 볼 때 그들의 종교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주 많은 희생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오늘날의 남예멘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아주 특별한 양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 향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유황은 기뻐할 것이다 하고 자기 딴에는 헌신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어찌미뇨 내가 받지 않는 거 가져오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어서 22절
20절에서 24절까지 볼까요?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사실은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말씀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주된 것이 핵심적인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예배만 드리고 각기 자기로 가는 거 그것은 헛된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의식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신 핵심인 신앙의 본질에서는 다 떠나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든 희생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복이 너에게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의 최선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신앙의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지만 신앙의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을 제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로의 삶을 살아가야 타락하지 않고 거짓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녀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타락을 하게 되면 그거 무시한다는 거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이다. 네, 몇 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거기에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간 것을 인류의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밤에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리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 삶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데, 인본주의로 거짓 신앙에 물들어버리면 오직 자신의 사업이나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의 자식이나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데 들어가길 원하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목표를 성취하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더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그것이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교회도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타락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신앙이 타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타락하면 회개하는 제사가 다른 것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에 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속죄의 제사가 없고 뭐만 기다리죠? 맹렬한 불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방법대로 또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또 강제적으로 여러분 예배가 폐해지고 그러한 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란 너무나 힘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회개할 기회요, 오늘이 주님 만날 기회임을 여러분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기회예요.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육체가 있는 오늘이 바로 전도할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8절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자기 길, 불의한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요, 타락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인데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참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희생을 드렸지만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간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자기 길, 세상의 길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설교해줘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이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축복만 선포했습니다. 평안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을 가는데도 그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을 드렸다고 하니 주의 종들은 그들에게 축복과 평화의 메시지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각기 세상 방법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주의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잘 분별을 가르치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평화의 메시지만, 축복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 신앙의 본질 안에 돌아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만 찾지 말고, 성전만 찾지 말고, 오늘날 교회 건물만 찾지 말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신앙의 참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예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의 본질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